2장 20절 우리 한 절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완전 마지막은 아니지만 끝에 있는 구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하면 마라나타라는 뜻이겠죠. 오늘도 그 마음으로, 그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한 해의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계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이 어쩌면 참 우연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에 정말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지막, 이 종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끝이 아니라 새롭고 또 영원한 이 세상에 대한 시작을 뜻하기 때문에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사람들은 종말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종말이 온다 그러면 안타까워하고 아쉬움을 남기게 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에 정말 원피스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어때요? 이 마지막 때가 정말 여러분 2021년도 기대하십니까? 뭐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요모양 욕거리지만 기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종말이 되면,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날까? 기대와 소망의 시간으로 아마 그 시간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 특별히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7 봉인된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며, 또 이 3가지의 재앙들이 점점 진행될수록 그 강도와 크기가 아주 강력해질 뿐만 아니라 무서워질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대환란이 오기 전에 어떤 교단은 이 3가지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믿는 사람 먼저 싹 데리고 가실 거야.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이 대환란을 지나게 되겠지? 뭐 이렇게 믿는 교단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먼저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오히려 이 환란 기간을 지나면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어.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이 환란을 지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등불을 켜고 기름을 많이 준비한 것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환란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죠? 예, 날마다 듣는 게 난리 소문이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왜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또 무슨 일이 더 있어야 돼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왜 일어납니까?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일어나겠죠, 그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마지막 날 때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재앙들과 연결돼서 같이 아우러지는 세상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
이런 구절들 한번 보시면 이 일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까? 예. 난리 소문 우리가 굳이 찾으려고 안 해도 그냥 뉴스에서 팝업돼서 막 올라오죠. 어디에서 무슨 일이 나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나고 누가 누구를 죽이고 난리 소문이 날마다 들려오죠. 전쟁의 소리가 뭐 지금도 세상에서는 전쟁하는 곳이 뭐 한두 곳이 아니고 또 기근 때문에 죽어가는 곳이 또 기아 때문에 시달리는 나라가 너무나도 많고 잊을만 하면 지진이 여기서 뻥 잊을만 하면 지진이 저쪽에서 뻥 계속해서 지진이 있죠. 그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을 가장한 불법이 더 많죠. 그죠? 나 당신 사랑해.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사랑한대요.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면서 사랑한대요. 사랑을 가장한 불법이 성행하는 것이 지금 이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부모의 사랑 중에서도 엄마가,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라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보세요. 부모가 아이를 죽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이미 일어났고 지금도 허다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그 돈 때문에 살해하고 형제들끼리 가인이 아벨이 죽인 것만 여러분 샤킹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돈 때문에 자매가 자매를 살해하고 여러분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이미 바닥에 내팽개친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이 땅에 지금 언제 임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 일곱 재앙, 일곱 대접 언제 오지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일어났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이게 강도가 더 심해지겠죠.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죠? 신문을 보면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어떻게 엄마가 자녀를 영아를 살해해서 냉장고에 묻어두고 우리 진짜 소름 끼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더 많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이게 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 거룩하게,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경건하게 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 정말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될 일들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난 중에서 제일 마지막의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이 대접에 있는 재앙을 땅에 붓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라 그랬죠. 자, 그 대접 재앙이 끝나자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리고 하늘문이 열리며 이제 이런 징조가 일어나겠는데요. 자, 제가 밑줄 그은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있다가 보게 될 거니까 잘 염두에 두고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우리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신랑의 이 예식에 초대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신부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많아요. 보세요. 이미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다 준비되었대요.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그 재림
재림을 알리는 소리요, 우리 신자들이 꿈에 그리고 소망하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요한이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백마를 타고 다시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그 일을 보게 된 거예요. 표현하되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페이스풀하게 또 아주 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는 봐주는 게 없어요. 예, 그런 게 없어요. 그때는 그냥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임할 징조와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먼저 예언하셨는데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로다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 세상에 벌어질 일은 환호성과 통곡 소리가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재림을 끝까지 믿었던 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타고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이끌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와! 그러면서 그 환호성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서 막 울고 그러시면 안 돼요. 드디어 오셨구나 그러면서 막 환호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 흘리며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통곡하는 거죠. 이게 진짜였구나. 당신 말이 진짜였구나. 날 좀 끝까지 좀 믿도록 하지. 그러면서 막 이를 가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아마 이 땅이 꺼지도록 이 지축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상반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은 환희에 찬 찬양의 음성을 저지르는 곳에 분명히 우리가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며 아까 그랬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로다. 오셔서 뭐 한다 그랬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양과 염소를 목자가 둘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정확하게 분류하셔서 믿는 자들은 천국에 믿지 않는 자들은 뜨거운 지옥 불못으로 던져 넣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제 이것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요한이 본 거예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의 이름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고 이 책에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 행위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백보자 앞에 이 세상에 이전에 죽었던 자들 지금까지 살아있던 사람들 모든 심령들이 그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서 죽은 시체들 그죠? 뭐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그 영혼과 육체가 만나는 부활하는 날이 이르는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겠대요. 또 사망과 음부도 지옥에 떨어진 영혼도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옥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부활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 이래로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이 부활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일어나서 뭘 합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 인간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끝까지 살아있지 못하고 만약에 죽게 되면 누구나 죽죠. 이것이 첫 번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믿는 자들에게는 오지 않아요. 왜?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생략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 신자들에게는 둘째 사망, 즉 불못으로 불리는 지옥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불신자들, 혹은 나는 생명책에 분명히 내 이름이 있을 것이라 장담하고 섰는데 생명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름이 없는 이런 황당한 경우를 맞이하는 이런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죽어 지옥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시 부활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둘째 사망이라 부르는 영원한 그 이터널 퍼니시먼트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시는데 충신과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충신과 진실로 이 마지막 주님의 이 심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일어나는 그런 절차인데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에를 우리 한번 가보면 20장에는 예수님의 그 재림과 또 예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사이에 정말 아주 특이한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왜 이 내용이 이 중간에 기록되어 있을까? 의구심이 들 만한 그런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천년왕국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천년왕국. 네. 못 들어보셨으면 이제 들어보시면 돼요. 천년왕국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그 계시록 20장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천년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그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겠죠. 왜 이게 만들어졌냐 하면 신학자들이 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그 백보자 심판 사이에 왜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있을까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다가 만들어내어진 이름이 바로 천년왕국이거든. 자, 왜 천년왕국이라고 이름을 지어졌는지 한번 찾아볼 텐데요.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성경을 좀 펴시고, 제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눈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에 넣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셔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자, 천년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이 구절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같이 쫓아오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분명히 붙잡혔는데 마지막에는 다시 노인데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20장 1절에서 10절에 천년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게 나오죠. 천년이라는 숫자로 인해서 이 학자들 사이에 엄청나게 의견이 나눠진 거예요. 교회가 생긴 이 이래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정경에 포함되어서 66권이 다 완성된 후에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런 학자들이 많은 의견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급기야는 이 천년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탄생시킨 거예요. 천년 왕국이라는 이름까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이 교단들마다 또 신학교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교회 히스토리에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극렬하게 논쟁거리가 되어 왔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띠어리랑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띠어리랑 이렇게 논쟁이 참 많았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논쟁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견이 아직 교회들마다 하나로 일치되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천년 왕국이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이 이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이 천년 왕국이 어떤 이론이라 이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왕국이 이 띠어리가 왜 중요하냐면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이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오해할 만한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는 이런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천년 왕국에 대한 띠어리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제가 또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띠어리는 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잘 들으세요. 자, 천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천년 전에 재림하실까, 천년 후에 재림하실까, 아니면 그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전 천년설이에요.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전 천년설이에요. 많은 장로교단과 또 보수적인 침례교단이 이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어요. 천년 왕국 이후에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로 나눠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뒤에는 똑같아요. 근데 유독 이 천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냐 후에 오시느냐로 나눠지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천년설 안에서도 두 가지 이론으로 나눠지는데 여기 중요해요. 첫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 자, 여기서 보시면 천년 왕국이 중간에 있고 이 천년 왕국이 실제로 공간적으로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교단과 목회자와 신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저번 시간에 보았던 그 재앙 후에 온다고 믿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 환란을, 재앙을 다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겠다고 믿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디스펜셔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19장, 20장, 21장 이것을 다 세대로 시간으로 나눠서 이걸 다 끼워 맞추는
그것을 믿는 것이 세대주의자거든요. 자,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어떻게 믿느냐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똑같이 믿어요. 믿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대환란 전에 임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먼저 1차적으로 공중에 재림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란 전에 환란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딱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것을 뭐 성경에는 없는 단어지만 rapture, 휴거라는 말로 하죠. 그래서 다 끌어올림을 받아서 7년 동안 환란 기간 동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먼저 참여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그동안 믿지 않았던 일반 불신자들과 이스라엘에서 개종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을 거친대요. 거친 후에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고 컨버트 했던 유대인들을 위시해서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세컨으로 재림, 두 번째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땅에 재림하여서 천국 왕국을 이루시고 천국 왕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겠다. 이것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에요. 자, 그 다음은 후천년설이에요. 자, 후천년설은 뭐냐? 말 그대로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1000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 1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 모든 세계가, 이 땅의 모든 세계가 기독교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종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이슬람 성전이 있잖아요. 그걸 무너뜨리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믿어요. 믿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이 유대인들을 돈 줘서라도 다 등 떠밀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제3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만들고 회복하고 거기서 다시 소를 잡고 이 양을 잡고 성전 제사가 벌어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는 게 바로 이 이론이에요. 위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지지하는 자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 이것은 20장에 1000년이라고 기록된 시간을 1000년 왕국으로 이렇게 둔갑시켜 놨는데, 그것은 공간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1000년 왕국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의 1000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1000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초림하셨잖아요. 초림하시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모든 기간을 1000년이라는 시간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다 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1000년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까 재앙들, 대환란이 다 스쳐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환란이 다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곧바로 보좌 심판이 일어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자, 지금 우리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나 이 보수적인 신학교들은 두 가지를 선호하는데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선호해요. 자, 여러분들의 초이스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끌려요? 분명히 하나는 끌릴 거 아니에요. 어땠으면 좋겠다. 환란 전에 내가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믿으시면 돼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더 성경적이다 싶은 것에 여러분 마음이 끌리면 나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목숨 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가 제일 풀리시한 사람이에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계시록이나 또 어떤 성경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년 왕국이라는 이 말 자체가 없어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왜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 계시를 하셨으니까 기록이 된 거겠잖아요. 왜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분명히 교단을 나누어서 피 터지게 이것 때문에 싸우게 하시려고 주실 리는 만무하겠죠.
싸우라고 주시겠어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년왕국 이 이론 때문에 교파들이 싸우고 성도들이 싸우고 목사들이 싸운다면 그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주님께서 그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이 견해는 어떠해야 할까? 우리 이것을 오늘 좀 나눠보죠. 자신이 더 신뢰하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만약 궁금해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더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또 그런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대환란 사건도 그렇고 이 천년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진짜 사실은 언제냐면 그때가 되어보면 알아요. 그죠? 그때가 되어보면 다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이 내가 받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냥 자신이 좀 마음에 더 끌리는 쪽으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뭐 그게 막 빠져가지고 막 나는 무조건 전천전설이야, 이거 목숨 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고, 마지막 시대, 그 환란의 시대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종말을,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라는 거예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 어떤 이론 믿었어? 너 전천년설이야, 후천년설이야, 말해. 이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그거 상관도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서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론을 믿었는지 그거 여러분 주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도 확신할 수 없게 돼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서도 너무 이렇게 비관적이 돼요.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 정말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희미해지고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도 그 죽음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돼요. 아니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데려갔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니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내가 제 사랑해서 빨리 데려간 거야. 천국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거야. 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 왜 데려갔어요? 내 사랑한 자녀 아직 어린데 왜 데려갔어요? 죽음에 대해서 비관하고 불평만 던진다니까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요? 왜 911이 일어나고,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태풍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들이 왜 죽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해서 먼저 데리고 간 거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너무 사랑해서 먼저 데려갔는데 무슨 그렇게 말이 많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왜 일어나는데 한번 말해봐. 그러면 그거 왜 일어나지? 하나님 실수하셨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신 거라고. 왜 말 못해요? 다 의문점이 풀리는데요. 어떤 재난 속에서도 저는 답을 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내 가족이라서, 내 친척이라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간 것이 애처로울 뿐이지, 그 사람이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천국 한 시간이라도 먼저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 말 틀렸어요? 1분이라도 먼저 천국 가는 게 그 사람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저주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고통이죠. 그렇다고 자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더 안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마찬가지, 여러분 천국 가는데 죽어서 가야 한대. 사고 당해서 죽든지, 막 90살, 100살까지 오래 살다가 죽든지, 재앙을 당해서 건물이 무너져서 죽든지, 예수 믿다가 순교 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든지, 죽는 건 한순간이에요. 죽는 건 숨이 넘어가는 순간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비관을 하고 염려를 하고 하냔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신자라면 확신을 가지세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오늘 죽으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장례식에 가서
잠시 슬픔은 있지만, 우리 눈에서 이별하는 잠시 슬픔은 있지만 그 슬픔이 너무 극대화되면 안 돼요. 왜? 지금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계시는데 그럼 너무 막 가슴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슬퍼하지 마시라고. 그 미국 사람들은, 미국 그 크리스찬들은 보세요. 장례식 가면 다 흰 옷 입고 막 반짝이 옷 입고 찬양 부르고 한다니까요. 이게 기독교 문화의 이 틀린 점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장례식 가면 다 죽을 상인 거예요. 물론 슬프죠. 너무 슬프죠. 자꾸 이게 말이 딴 데로 가면 안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장례 집례를 하셨어요. 지금 제가 똑똑히 봤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많이 안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상주가 안 슬퍼하니까 이 문상원 분들이 저분은 엄마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 그래서 울지도 않고 저렇게 덤덤하게 장례를 집례할 수가 있냐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게 좀 의심스러웠어요. 할머니랑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으셨나?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할머니가 천국 가신 거 확신이 있으시니까 그 장례를 하시면서 그 할머니가 영적으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품에 안긴 걸 보신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서 울음보다는 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기쁨을 자제하신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비관적이 돼서는 안 돼요.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하셔야죠. 우리가 찬송만 그 어디는 하늘나라 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순간에 내 앞에 닥쳐올 때, 내 가족 앞에 닥쳐올 때 자신 있어야 돼요. 확신에 차야 돼요. 지금 예수님 믿고 죽어가는 형제 자매 이웃이 있다면 손 붙잡고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의 품에 안길 거예요라고 확신을 주시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열망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 신뢰할 수 있고 죽음에 대한 염려와 이런 두려움을 모두 다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전혀 겁을 내지 않고 나이와 성별이랑 상관없이 정말 내 앞에 칼이 들어오고 내 앞에 총이 겨누어지고 앞에 펄펄 끓는 정말 기름 가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사지가 찢어져서 죽어가고 사자와 호랑이에 물려서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을 수 있었던,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 그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충분히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시인하면서 스데반처럼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한 믿음이 서포트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를 천국 그러면 이런 이 스페이스 같은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천국을 두려고 하는데, 물론 맞아요. 천국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통치가 뭐예요? reign,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밑줄 그은 부분 기억하라 그랬죠. 제가 안 했나요, 이거? 이 부분을 제가 놓쳤군요. 잠깐만 이거 설명하기 중요한 내용이라. 자, 저는 무천년설을 좀 주장합니다. 많은 이 개혁 신앙을 가진, 리포임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신학교 또 목회자들이 무천년설을 좀 주장하는데요. 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천년설에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인 개념을 두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거든요. 맞죠? 그죠?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무슨 날로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날로 생각하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면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나고 인간들이 세상에서 쌓아놓았던 모든 물질과 공력은 다 불타 없어지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로 다 나눠지면서 천국 가든 지옥 가든지 이게 예수님 재림하면 곧바로 일어난다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천년설의 주장은 보세요. 천년이라고 하는 이 장소적인 개념을 딱 두고 지상에 두고, 천년왕국은 하늘이 아니에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이 지난 후에 재림을 하신다고 믿어요. 자, 재림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왕국 동안 이 지상에서 주님 오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여전히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뭐냐면 이 사탄은 무적행 속에 붙잡혀서 씰이 되어서 갇혀있지만 여전히 1000년 왕국 동안 죄와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천국을 기대했는데 재림하셨는데 자 여기가 너희 살 곳이야. 이 지상에서 1000년 왕국을 이뤄놓고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 하면 뭐예요? 지상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무정경에 갇혀놓았던 완전히 멸망시켰던 이제는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탄이 천년왕국 마지막 시대 아까 봤죠. 다시 풀려진대요. 풀려나서 또 곡과 마곡 이 세상의 그 악한 세력을 지칭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에서 모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일으켜서 다시 전쟁을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또 나중에 전쟁이 또 일어나고 마귀는 또 회복하고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물론 또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은 무천년설에 대한 것을 또 다른 것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거든요. 재림하시면 나는 그날 천국 간다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천년왕국을 따지면 천년이 언제 기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시와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줄은 알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재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좋은데 여전히 이 지상에서 죄와 또 선과 악이 존재하는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재림하셨는데 천국에도 못 가고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저는 주장하고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 재림과 심판 사이에 딱 위치해서 자꾸 이런 이론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것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이 부분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대환란 그쪽으로 가면 딱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신 분들은 절대로 그쪽으로 옮기지 않는 거죠. 이것도 시대적으로만 딱딱딱 구분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이제 정신이 진짜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천년설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공간적인 개념,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기억하시라고 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뭐라고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라. 이것이 요한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음성과 함께 주님께 재림하신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 주기도문 보면 뭐가 있어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구절이 처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겠죠? 재림과 동시에 이 구절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빨리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며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더블 미닝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처음으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통해서 통치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퍼지게 됐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통치를 받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내 인간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막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죄도 짓고 뭐 타락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후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는 내 자아가 다 사라지고 욕심부리고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까지 다 없어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몸처럼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나 나중에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나 기본적인 개념은 딱 한 가지로 다 통일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개념은 오직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했을 적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뭐 이해도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신이 나를 다스려? 그 말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었고 뭐 이해도 하지 못했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보니까 달라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반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 속에 조목조목 개입하셔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이런 것들을 다스려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게 돼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보니까 나의 삶을 의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내가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막 이끌어가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막 개입해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실 때 내 삶이 막 쫙쫙쫙쫙 막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통치해 달라고 하나님 막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이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에 막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니 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뱅크럽시가 됐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뭐. 막 배짱 있게 사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일도 못 가요. 머니도 없어요. 냉장고에 음식은 줄어들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굶기겠어? 이 많은 어린 아이들이 굶기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기도했더니 여기저기에서 막 까마귀들이 날아와서 막 채우던데요. 희열을 느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구나. 이거 하나님 다스리시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웰컴하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이런 엄청난 은혜의 희열이 넘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삶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 근심하지 않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염려하지 않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병 속에서 힘들어할 때도 물론 나도 질병에 걸릴 수는 있지만 그 질병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 질병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질병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오히려 하하 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할 수 있게까지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이제 그 백보자 심판 후에 정말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보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 천국에 대해서 쫙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이건 다 못 읽겠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제 설교를 한번 재탕하시고 21장, 22장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부부들이 손잡고 우리 여기 가야 돼.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오케이? 너랑은 같이 갈 수 없어.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21장, 22장을 꼭 한번 읽어. 우리 꼭 여기 같이 가자. 한날 한시에 같이 가면 더 좋겠는데 그러면서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제가 가져가 봤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또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 환난 날들이 다 일어나리라.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똑같죠, 그죠? 처음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과 땅, 소위 이 땅은 사라진대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천년왕국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안 없어지는 건 뭐예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커버넌트, 약속이죠. 믿는 자를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커버넌트, 약속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믿고 머릿속에 저장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문이 열렸을 때는 그 꿈에 그리던 하나님과 그 품에 안기고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마음을 끝까지 영원토록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땅도 하늘도 다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처음 것들 다 지나간대요. 그동안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원죄가 이끄는 내 죄의 본성들이 이끄는 그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또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대요. 여러분, 그날을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가고 싶어 할 때 천국을 너무 공간적인 개념만 두어서 천국에는 21장 22장 보니까 보석으로 길이 깔려있고 바닷빛도 다 에메랄드고 어디 가나 금, 은, 보석, 내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보석이 다 있고 내 집도 막 맨션으로 막 엄청나게 지어져 있고 그것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너무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물론 천국은 그래요. 천국은 그런데 천국을 그냥 그런 식으로 좋은 곳이야, 적어도 이 세상보다 낫겠지, 좋은 것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 이런 개념으로 너무 접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소망해야 되냐 하면 거기 가면 정말 좋은 것들이 많겠지, 이게 아니라 천국 가면 지금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러나 천국 가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새로워졌으니까. 천국은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죄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왜 눈물이 있어요? 눈물 날 일이 없는데. 질병이 없어요. 언어 장벽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말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만 바라보고 가고 싶어 한다면 자칫 또 다른 기복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곳이 천국이야.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볼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통치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 나를 더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더 다스려 달라고 순종하고 산다면 바로 이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발 뒤뜯고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이 구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읽었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었던 구절 중에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죠.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왕노릇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흔히 왕노릇 한다 그러면 어릴 때 장난쳐도 나는 왕이야, 너는 신하야, 내 발 닦어 이러죠. 왕노릇 한다 그러면 누군가 위에 군림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 것이 어떤 왕노릇이에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왕노릇 하셨어요? 누군가 위에 군림하셨나요? 누군가의 삶을 착취하셨나요? 너 나한테 돈 바쳐, 나한테 절해, 예수님께서 그런 왕노릇 하셨나요? 한 번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왕노릇 하신 그 왕노릇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노릇은 철저히 낮아지시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었어요. 눈물 닦아주는 것이었어요.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해 주는 것이, 그죠? 내가 이 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왕노릇은 그렇게 계속해서 섬기는 말씀, 이 말씀처럼 너희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는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왕노릇이에요. 그러므로 1000년 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왕노릇을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하게 되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실망하셨습니까? 실망하셨나요? 아니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왕노릇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혹시 우리는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왕처럼 대우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안에서도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자녀들한테도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가 네 엄마니까 너 나를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돼. 누군가에게 항상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왕노릇이 아닌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대우받으려고 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에요. 이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섬기는 왕노릇을 가끔 하긴 하죠. 우리 배우자들을 섬겨주고 자녀들을 섬겨주고 이웃을 섬겨주고 가끔 이렇게 왕노릇 하다가도 이 왕노릇을 매일 하지 못해요. 내 안에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못해주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치사한 생각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이러면서 계속 왕노릇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런 모습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정말 섬기며 사니까 천국에 눈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요. 다 섬겨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우리에게 종말은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종말은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시간, 그때가 여러분 종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므로 저번 주에 봤던 이 대환란이 언제쯤 올까? 지금 나는 어디쯤 있을까? 이런 그 환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오늘 날 위해 돌아가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확신하고 의심 없이 믿고 있는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왕노릇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날마다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 환란 기간 사이에 있고 환란이 더 심한 환란이 오는 거, 그거 체크해봐서 뭐예요? 천년왕국이 있고 없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이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갑니다, 이것만 확신하고 사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전에 오셔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도 요한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도 요한이에요.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오실 날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했던 말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참 이 배치가 흥미롭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올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비록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똑같이 이 영적인 요한들이 다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옴을 느끼면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다스려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정말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토록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